사랑의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찬양하는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모든 고백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빛대신 주,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돌아기가 하려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을 찾아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구원.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1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돌아기가 하려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을 찾아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구원. 1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돌아기가 하려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을 찾아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구원. 1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돌아기가 하려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을 찾아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구원. 2절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근신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절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2절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3절 죄의 깊음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3절 죄의 깊음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3절 죄의 깊음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마지막으로 3절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일절 우리를 죄에서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일절 우리를 죄에서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이제 우리를 주께서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도로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이제 우리를 주께서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도로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3절 나 지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참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3절 나 지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3절 나 지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1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십자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만세.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절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과 충성으로 늘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리고 경외하고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소송시키시는 말씀 잘 먹게 해주시고 먹고 소화 잘 시켜서 삶 속에서 귀한 열매로 맺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끝에까지 17절까지 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장난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리로다. 바산의 상술이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인도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곡을 찢으리라. 와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는 스가랴 11장이죠.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막대기 둘을 취하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드릴 때 잘 가르쳐 주시고 조명되고 밝혀 주셔서 밝힌 만큼 안 만큼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총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부터 바로 보도록 합니다. 자, 뭐라고 불러요? 누구야? 뭐라고 불러요? 사람 이름을 불러요? 어디 지역 이름을 불러요? 그죠? 레바노나가 사람 이름이요? 지역 이름이요? 레바노나 뭘 열어라 그랬어요?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어째래요? 사르게 하라. 야, 문을 열고 뭘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을 사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백향목을 살라야 되니까 문을 열어라. 이 백향목은 참 아름다운 나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이 백향목이 어디서 자라냐면 레바논에서 자라요. 레바논에서. 이 레바논에서 자라는데 소나무과입니다. 이 나무가 소나무과예요. 높이가 몇 미터? 몇 미터인 것 같아요? 백향목이 몇 미터일까요? 40미터 정도. 높이 쫙 40미터. 그리고 여러분 높이가 40미터, 둘레가 뭡니까? 10미터. 엄청나게. 안 되겠죠. 사람이 안을 수가 없겠죠.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재질이 고와요. 곱고 단단하죠. 최고급이죠. 최고급의 건축자재입니다. 네, 최고급의 건축자재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귀한 목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나무를 불이 나와가지고 살라버린다 그래요. 이야,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최근에 불 났죠. 산불.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요. 너무 많이 타버려가지고 최악이요. 문제는 3, 4개월 후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많이. 민둥산이 되어버린 우리 대한민국의 산들이 너무 많아요. 시커멓게 타버려가지고 마음이 진짜 아파. 타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타버리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곡소리를 타버리니 여러분 곡소리가 나겠죠. 웃겠어요. 울죠. 산불이 나니까 여러분 다 태워버리잖아요. 민가까지 덮쳐갖고 사람까지 얼마나 목숨 많이 잃었습니까? 아까운 목숨들. 그러니까 울어요, 웃어요. 울죠.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곡소리를 내냐면,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어째요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어째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영화로운 것들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 남이여. 왜? Because of. 그 이유는 요단의 자랑거리가 쓰러졌음이로다.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한순간에 쓰러졌기 때문이다. 이래요. 한 방에 한 방에. 이 땅에 들려오는 소리가 노래소리가 아니라 곡소리요. 곡소리뿐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재앙이 이제 축복이겠어요. 재앙이요. 재앙. 재앙의 소리예요.
나무들이 등장하잖아요. 잣나무, 등장인물이 아니라 등장나무들이 잣나무가 등장하고 백향목나무가 등장하고 또 뭐가 나와요? 상수리 나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곡한다는 거예요. 슬피. 이런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나무들이었어요. 가장 인기가 좋고 높이 사람들에게 받들어졌던 제목들이 이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나무들은 그 나무 그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려고 하느냐. 뭐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 귀한 말씀 시간에 이걸 하겠어요? 나무는 여러분, 제목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알면 열매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무는 포도나무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그 제목을 사람을 가리키는 상징이 나무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높이 뜬 당신처럼 인정받고 있는 그런 나무로 상징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랑하고 우월 우식 속에 빠져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컨텍스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강한 것도 한 방이 없어요. 한 방에 무너져버려요. 공둔탑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 인생의 한 방에 가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 골로 간다. 그래요. 골로 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골로 가버려. 골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이야기는 레바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이걸 지금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믿으려면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 안 믿으려면 때려치워버려야 되고, 안 믿어가지고 뭡니까?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뭐 지옥 가면 되는 거죠. 그쵸? 깨끗하게 깔끔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근데 교회는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 똑같이 지옥 가. 불쌍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잘 믿어야 돼. 그래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믿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잘 믿어야 돼. 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잘 믿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믿음이 더욱더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보세요.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여호와 중간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해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스가랴 예언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뭐라 그래요? 먹이라. 네. 잡혀 죽을 양떼를 어쩌라고? 먹이라.
이렇게 먹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파토스를 말씀하시는 자들이 예언자입니다. 헬라어로 파토스는 뭡니까? 수사하기 수단으로 여러분 청중의 감정,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설득하는 그런 기술을 헬라어로는 파토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파토스를 정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이 어쩌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쩌냐 이거예요. 파토스가.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는 여러분 누구?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냐, 그걸 짐작해야 돼요. 짐작하고 아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선지자요. 그런 자가 바로 예언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어째요? 끌어안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예언자도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우는데 예언자가 웃어요? 하나님이 웃는데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데 예언자는 울어요? 안 되는 거예요. 파토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정서가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울 때 예언자도 울어야 되고, 하나님이 분노할 때 예언자도 분노해야 되고, 하나님이 웃을 때 예언자도 웃어야 돼. 그렇게 선포해야 돼. 아멘. 이게 파토스예요. 하나님의 파토스를, 하나님의 정념을 전하는 자, 이게 예언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언자에게 뭘 하라고 하냐? 양떼 먹이라 그래요. 양떼 먹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양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양떼들의 운명이 어째요? 어떤 운명이에요? 잡혀서 죽을 양떼들이요. 잡혀서 죽을 양떼들을 지금 뭐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일까 이 말이 도대체? 양떼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들이 양떼예요. 그런데 결국 그 양떼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해버려. 싫어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러면서 거절해버려. 그래서 멸망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혀 죽을 내 양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떼는 하나님께 속한 양떼들이다. 그러니까 소속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어째요? 거절해버렸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해버렸어. 그래서 결국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 잡혀서 죽을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자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 너는 스가랴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말을 해도 백성들이 들어 안 들어요?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은다는 걸 뻔히 알아. 네.
듣지 않을 그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포해라. 그래서 찬스요. 끝까지 기회를 붙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정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끝없는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12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셔요. 네, 다 씻기시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어 몰랐어요? 예수님이 알았어.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여러분 씻어요. 끝까지 품어내요.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CHANC, 찬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배반할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봐봐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자,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째요? 심령이 괴로워 어째요? 심령이 좋았어요? 엄청 괴로우셨어요.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증언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어째요? 나를 팔리라 하시니 판대요. 팔고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빵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날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 곧 나와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 사람이 내 식구예요. 내 식구고 내 가족이야. 근데 내 가족이고 내 식구인데 그가 나를 버린대. 그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 그 제자가 한솥밥을 먹은 그 제자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줬잖아요. 이것은 이 떡을 줬던 것은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 네 버림받는다. 그런 버림의 징표로 떡을 준 게 아니라 너는 그래도 끝까지 내 식구야 유다야. 그래서 예수님이 끝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지금 말해줘. 유다야 한번 좀 회개하고 돌아와 봐라. 이렇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행위였어요. 유다뿐만 아니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너 3번 부인한다잉. 예, 부인했잖아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여러분 알았어.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뒤를 쳐다봤어. 베드로가 있네. 베드로가 눈하고 예수님 눈하고 딱 마주쳐버렸어. 아이 컨택이 돼버렸어. 예수님이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알았어. 봐라. 내가 뭐라 하더냐. 네가 3번 부인한다고 내가 말했냐 안 했냐. 그지? 근데 너는 꼭 안 한다고 왜 그렇게 발뺌했냐? 그런 눈빛이 아니야. 베드로야 알아. 내가 너 연약함을 내가 잘 알아. 그럴 수밖에 없다 베드로야. 왜 연약하니까. 마음은 원인데 네 육신이 약한 걸 내가 뻔히 알아. 그러나 나 너 있잖아. 끝까지 안 놓칠 거다. 너는 성령 받으면 괜찮아.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 성령 받으면 괜찮아. 끝까지 난 너 붙들어 줄 거야. 안 놓칠 거야. 그런 메시지였어. 펑펑 울어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렇게 사랑하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얼마나 자신이 연약하고 어리석은가를 알아. 너무 나는 작다. 너무 나 예수님 절대로 안 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그렇게 당당함이 죽어가지고 나는 진짜 바울처럼 죄인 중에 기수구나. 하나님, 내가 너무 작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걸 알았어. 자기의 작음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어. 그래서 펄펄 운 거예요. 결국 성령 받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파토스러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 죽잖아요. 믿어줬어. 믿어준 만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도 다 더러운 발도 닦아주셨죠. 자신의 떡도 주셨죠. 그런데 결국 이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배신했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아서 어떻게 돼요? 통곡하고 회개했으면 좋았어요. 리펜트 했으면 좋았어요. 베드로처럼. 나는 원래 이래. 주님,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해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를 스스로 처벌을 해버렸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자기 몸인 줄 알고. 자기 몸을 처벌해버려. 어떻게? 자살해버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부여해줬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부여해줬는데 그것까지 처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주님의 양떼예요. 주님의 양떼야. 그런데 그 양떼의 운명이 지금 어떤 운명이냐? 잡혀 죽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어. 이미 잡혀서 죽을 거야. 이걸 알아. 그 양떼. 이미 잡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양떼를 먹이래요.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먹이래요. 가룟 유다가 뻔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떡을 떼어 주잖아. 말씀 주잖아요. 그래도 회개했으면 좋겠다. 발을 씻어 주잖아요. 회개했으면 좋겠다. 알매도 불구하고 주셨어요. 마찬가지. 양떼 뭡니까? 운명이, 그 양떼 운명이 잡혀 죽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지자 스가랴야 선포해라.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 뭡니까? 그래도 내 백성들 한 명이라도 제발 듣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런데 그 양떼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되냐면 5절 보세요.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운명이 어쩌냐면 사고 팔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들인 자들이 양떼를 잡아먹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판자들도 내가 뭐 돈벌이 했으니까 팔아서 돈을 벌었어. 그러면 됐지 뭐. 이거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함부로 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수단인 거예요. 먹고 살기의 수단이 됐다는 거죠. 양떼들 한 양떼 한 사람 백성들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양떼들을 존엄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주고 먹여주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자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목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반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양들을 자기가 목자들이 잡아먹으면서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부유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을 바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내가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찬송이 되지. 자기 삶은 개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뭡니까? 양떼들을 여러분, 그 양떼들을 가지고 뭡니까? 수단으로, 돈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서 돈을 좀 벌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줘갖고 돈을 벌었네. 축복해 주셨네. 니 그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 그게 찬송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너네도 그게 찬송이다고? 찬송이냐? 이거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양을 판 자도 그렇고 산자도 그렇고 이 양떼들을 통해서 부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을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찬송 부르는 뭡니까? 뭐가 전도된 이 종교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전도됐어요?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지 이거야. 망할 수밖에 없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지. 이거 말해줘요.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이에요.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보세요. 목자들조차 그들을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양들은 뭐뿐이냐? 이익의 도구일 뿐이야, 여러분. 잠이 오면 빨리빨리 일어서세요. 졸지 말고.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땅에 실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거두어 들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겼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뺏어버려.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주머니에 넣어버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는 사랑을 줬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래? 오케이. 안 받아들이면 내가 다시 걷어버리겠어. 하나님의 주머니로 넣어버려. 그게 뭐냐? 뭡니까? 이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집어넣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심판이에요. 너 심판 받아. 이거예요. 그래서 넘겨진 백성들을 버려두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지도자를 따라서 살아가. 지도자가 돈을 지 주머니에다 여니까 백성들도 자기 주머니에 돈을 넣고 살아가.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알게 되고 사람들을 똑같이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니까 백성들은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지도자도 그렇게 살고 백성들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참 보기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하시냐? 너희들 그렇게 산다고? 그래 좋아. 이방 민족의 손에서 너희를 안 건지겠다. 그래요. 자, 7절 보세요. 크게 읽어봐요. 7절.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얘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 세 지도자들, 목자들 마음에도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막대기 몇 개입니까? 몇 개요? 둘이죠.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이 막대기 둘을 취하여가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는 어떤 막대기? 운총 막대기. 하나는 연합 막대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운총의 막대기를 우리에게 줬을 때 그 운총의 막대기를 제대로 관리하셔야죠. 싫다고 떠나면 다시 걷어버리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막대기를 줬다면 연합해야죠. 안 하니까 취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운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줬다면 그걸 감사히 여기고 유지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운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줬다면 그걸 유지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유지해야 돼. 이 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운총의 막대기를 주셨고 연합의 막대기를 줬다면 이것은 누가 해야 돼? 백성들이 해야 돼. 근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이 다시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어요? 운총의 막대기 여러분들 안에? 연합의 막대기 우리 안에 있어요?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운총의 막대기 유지하고 있나요? 연합의 막대기 지금 유지하고 있나요? 잘 보세요. 우리가 유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걷어버린대요. 다시 심판이요. 심판이요. 우리 이거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은총은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은총이거든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연합이라는 것은 행위거든요. 가로. 이웃들 간의 연합. 위에서와 은총과 연합이 하나가 돼야지 역사가 이루어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요. 크로스.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위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고 아래로 이웃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내가 연결시켜 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든 피와 눈물 생명을 여러분 십자가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였어요. 그걸 유지하는 거 우리가 유지해야죠. 그렇게 못하면은 뭡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돗자리를 우리가 여러분 짤 때 여러분 날줄과 씨줄이 함께 짜여져야 탄탄하고 튼튼한 돗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날줄과 씨줄. 근데 여러분 날줄만 있다고 해서도 안 돼. 그리고 씨줄만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촘촘하게 짜여져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잘 안 끊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연합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총의 막대기를 유지하고 있는지 겸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또 연합하고 있는지 연합의 지팡이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지 뭐 분열하면 안 되는 거죠. 은총만 있어도 안 돼요. 연합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근본은 은총과 연합이에요. 아멘. 은총과 연합이에요. 저는 말씀 시간에 전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네 말씀드렸어요. 전쟁이에요. 저도 말씀 시간에 굉장히 전투한다 그랬죠. 엄청 쉽지. 처음부터 힘드는 거예요. 쉽지만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들까 말씀 전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목회자 책임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 중보 기도자들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먹으려면 건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그래 안 그래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 증가할 때마다 전투요. 정말 쉽지만 않아요. 그냥 꽉 붙들고 설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정말 목숨 바쳐 생명 바쳐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쉽지만 않아. 사무실 계속 앉아있다가 또 앉아 또 서서 이렇게는 쉽지만 않다 이 말이에요. 설렁설렁 하면은 덜 힘들겠지만. 근데 여러분 영적 전투니까 잘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다스림의 근본이 바로 은총과 연합이에요. 근데 보세요. 한 달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목자를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목자를 세상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 왜 하필이면 셋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숫자인데 여러분.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변전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뭡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 지도자로 여러분 세워주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로 나를 세워줬다고 하면 쿠데타 일으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음모를 꾸며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찌됐든지 여러분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을 싫어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요 타락한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자, 9절 읽어봐요. 9절 여러분 크게 읽어봐요. 시작.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어쩐대요? 둘이라. 어쩐다고요? 그냥 둘이라. 그대로 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아이고 편하다. 하나님 개입 안 해주시고 간섭 안 해주시니까 편하다. 편하겠습니까? 제일 혹독한 심판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둘 테니까 알아서 해봐. 그래서 여러분 죄를 말씀할 때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실된 마음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자 로마서 1장 찾아봐요. 가만히 있으면 졸려. 그래서 일을 줘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요.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면 어디에다가 싫어해요? 마음에. 이게 본심이거든요. 마음에 누구 두 개를 싫어해? 하나님이라는 진짜 신적인 존재를 두 개를 싫어한대요. 인간의 죄성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두 개를 싫어해 마음에. 왜? 지 마음대로 살라고.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 니 그런다고 나 두기 싫어? 내가 주인인데 나 두기 싫어? 그러니까 창조자 나를 두기 싫어?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에게 그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니까 뭔 일을 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두면 여러분 이게 엄청 무서워요.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뭐예요? 내버려 두사요. 가만히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를 안 가져 하나님이. 기대 안 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아까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그래도 나 너 기회 준다. 나 너 믿어. 나 너 기대해 볼게.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될 줄 나 너 기대해 볼게. 그런 기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서는 기대할 만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냥 기대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 안 그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치를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건 기회거든요. 근데 기대치를 안 줘버리면 그게 무서운 거야. 왜? 내버려 두사. 얼마나 불쌍해 인생이. 그래서 예언자가 뭐라고 말해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내버려 두사.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은총의 막대기를 어떻게 하냐면 꺾어버립니다. 자, 10절 크게 읽어봐요. 10절.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유가 뭐냐?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어.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파기됐어. 파기돼. 그걸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사람에게 은총의 막대기를 취해버리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이래요. 자, 그러니까 11절 읽어보세요.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당일에 바로 그 언약이 폐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자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대가 바로 언약이 폐해진 그런 시대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은총의 이 막대기만 꺾인 거 아니죠? 자, 12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30개를 따라서 내 품삯을 자,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잉.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보세요. 너희가 좋게 생각하냐? 그럼 나에게 내 품삯을 달라. 근데 너희가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냐? 내 말 니기들 알아서 해보라. 그냥 토기장에게 줘버려라. 그냥 내 말씀 니기들 듣기 싫으면 그래 토기장에게 줘버려. 그냥 그 품삯을 나에게 주지 말고. 듣기 좋거든 나에게 주고. 그건 듣기 싫어? 토기장에 줘버려. 은 30개 가가지고.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보세요. 원래 여러분 보세요. 품삯이 뭐세요? 하루의 품삯. 이게 하루의 품삯이 아니고 보세요. 유다가 받은 은전이 여러분 30냥이잖아요. 그죠? 30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값으로 은 30개를 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 그게 싫다면은 그걸 갖다가 토기장에게 던져라. 그런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그 말을 좀 인용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 아세요? 뭔 말씀이 은혜 받았어? 여러분들 아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말씀. 어쩔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언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럴 때만 은혜 받았다고 그러나요? 자, 보세요.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잘 들어요. 진짜 은혜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았다는 것은 뭐냐? 말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아파. 즐거운 게 아니라 아이고 목사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웃으면서 말한 게 아니요. 너무 아파. 나는 그렇게 목사인데 그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너무 찢어질 것 같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나 큰일 나. 이 마음이 촉발을 일으켜. 촉진작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큰일 나는데 이러면 내 말에 내 생각에 딱 맞는 말씀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나를 치는 거야. 그 말씀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 틈으로 내 마음에 와가지고 그 말씀이 상당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그래도 나에게 그 말씀으로 찾아와서 내 무딘 심령을 다시 노크해 주시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감정을 다시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그래도 내가 아픈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아픈 줄 모르면 영적은 문둥병이거든. 그다 아파. 너무 아파. 근데 감사해. 진짜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그게 나를 심령을 쪼개는데 아프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데 토기장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토기장에는 에레미야 18장 19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토기장에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맡겨라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말씀은 여러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될 그게 아니요. 우리가 천국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절대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쟁탈전인데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사단들은 못 듣게 하거든요. 그럼 침노해야 돼. 듣게끔. 그게 침노예요, 여러분. 들으려고 팍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은을 지금 30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가룟 유다 죽음을요.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돈을 성소에 던지고 자살해버렸어.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부정하게 여겼어. 부정하게 여겨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토기장에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를 삼았어. 그죠? 예. 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최후 그 운명을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은총의 막대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뢰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예.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0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유다와 요셉을 함께 모으셨거든요. 함께 모으셨고 그런데 지금은 11장에는 그들을 끊어버렸어. 함께가 아니라 끊어버렸어. 그래서 그 상징으로 이 상징으로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렸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총의 막대기 끊어버렸고 연합의 막대기 끊어버렸어요. 두 개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황폐하고 피폐되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자 결국 뭐냐면 목자의 여러분 기구들까지 빼앗음으로써 지도자가 없는 아주 암담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자 잃은 양이 된 거죠. 그래서 목자 잃어보니까 그 누구도 양떼를 돌볼 사람이 없어. 그게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총의 나무가 무너져서 꺾여버렸어. 연합의 나무가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목자들이 사라져버렸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은총도 꺾어졌죠. 연합도 꺾어졌죠. 목자들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목자를 세웠어요. 세우는데 그 목자가 양떼들을 사랑하고 양떼들을 잘 기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없어진 그런 양떼를 마음에 두지 않고 냅둬버려.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안 찾아. 가만히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새로운 목자는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백성들의 복지를 생각 안 해.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별로 상관 안 해. 안위도 상관하지 않고 평강도 상관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한가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양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닦아줄 생각이 없어. 새로운 목자가 이렇게 놨더니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목자를 세워놨더니 그 목자들이 그 새로운 목자가 양떼들로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도 먹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흩어진 양떼들, 흩어진 자들도 생각을 안 하고 찾아올 생각도 안 해요. 상해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쓰리고 있는데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상담도 안 해주고 고치지도 않은 거예요. 안 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목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살찐 자의 고기를 먹어요. 오히려 양을 잡아먹어.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 양을 잡아먹어버려. 목자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양떼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 양떼를 잡아먹어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반찬 밥 만들어 놨잖아요. 빵이랑 뭡니까? 그 고기를 해가지고 조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딱 베드로만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냐? 예. 내 양 먹이라.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냐? 예. 내 양 치라.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냐? 예. 내 양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여러분 먹여야 돼. 양떼들 먹여야 되고 약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뭡니까? 목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자기에게만 초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려고 이렇게 양육하고 거기에 생각이 없고 자기만 채우려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성도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면 되면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이런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도 안 되고 이런 자들이 여러분 교회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될 수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로 상징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더 가혹한 현실이 찾아온다고 말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굽을 찢어버린다 그래. 찢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예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못된 목자예요 그래요. 못됐다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이 못됐다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셔요. 이 못된 목자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팔이 마른다는 것은 뭐냐? 무기력하는 거.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네 만들어버릴 거야 이거요. 내가 시키는 걸 해야지. 목자 너 세웠으면 조옥수 목사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지. 네 먹고 사는데 너 충실하고 있냐?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완전한 굴복이에요. 완전한 굴복 내지는 굴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굴욕을 당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 그래서 암담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의 목자는 영원한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 그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꼴을 주시잖아요. 말씀의 꼴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목사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걸 여러분 양떼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잘이라는 거죠. 어떤 인간의 권력, 뛰어난 어떤 인간들에게 기대를 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에 대한 꿈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12장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커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총의 막대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연합의 막대기를 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등지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감사함으로. 내 던짐에 그것이 여러분이 멸망이거든요. 네,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기회를 잘 선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은총과 연합의 이 막대기를 여러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걸 갖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은 30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 거야 앞으로. 제가 잘못했어요. 나 미쳤나 봐요. 왜 내가 예수님 팔았을까요? 좀 미쳤나 봐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뭡니까? 그 은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회개하고 나왔어야 돼. 근데 뭡니까? 던져버리고 지금 자살했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목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니네들 내 말이 맞냐? 그러면 나에게 와서 은 30냥을 던져라.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좋아, 토기장에게 던져라. 그리고 니네들은 멸망받아버려. 이거예요. 은 30냥을 나에게 주느냐 아니면 토기장에게 주느냐? 내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토기장에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야 그냥 그 토기장에 줄란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 obedience 순종함으로써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내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나의 지도자가 되시고 영적 지도자가 되시고 나의 여러분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산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님께 닿을 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연합을, 주님의 주신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망령되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엎질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회를, 그 우리 찬스를 하나님 잘 선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 주실 때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총과 주님께서 주신 연합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서 본받아 그 사랑을 아버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백성들로 아버지 살아가고 손용되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을 폐기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